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과 사귀십니까? 여러분 주님과 사귀고 계시죠? 아유,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 온라인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분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자, 우리 요한일서, 오늘 요한일서 공부하는, 오늘 요한일서. 여러분, 요한일서는 뒤쪽에 짧아요, 다. 근데 상당히 그 내용이 알찬 내용이 있어요. 이 주제는 뭐냐 하면, 참된 성도는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게 되면, 이 5장 13절에 아예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왜 썼는가? 네. 아유, 제가 5장 13절을 안 써놨네. 제가 읽을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 쓰는 목적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습니까? 예, 그 영생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거듭 태어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이 있고, 우리는 이제 지금 죽었어 만약에, 그러면 저 영원한 생명,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할렐루야. 요한 1서는 누가 썼을까요? 물론 요한이 썼죠. 사도 요한이.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사도 요한은요, 세 가지를 썼어요. 하나는 요한 복음, 요한 1, 2, 3, 서신, 요한 계시록. 물론 다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 썼죠.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요한 복음, 요한 서신, 요한 계시록이 다 상호 보완 이런 과정이에요. 제가 표를 썼어요. 표를 만들었어요. 자, 요한 복음에서 이 마태, 마가, 누가와 달리 이 요한은 이 복음서에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에 관해서 너무나 많이 반복돼요. 태초에 1장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된 것이 없다. 정확하게 그분이 창조주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 뭔가, 영생이 뭔가, 사마리아 여인도 나오고 이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 계속 요한복음에서 강조해요. 구원. 그리고 요한 1, 2, 3서에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이 내용에서는 더 중요한 거. 이제 우리가 거듭났어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어요.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땅에 살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그 거룩을 위해서 성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 새벽을 깨운 이유가. 그럼 거룩함을 위해서 달려나가야 되는데, 이 요한 1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어떻게 이룹니까? 먼저 칭의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룩, 성화를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영화, 우리가 부활체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 올라갈 때 이 계시록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고 현재 어떻게 살고 있으며 미래에 어떻게 갈 것이야. 이게 이 요한의 이 성경 기록한 거에 나와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체성이 나와 있다. 우리를 왜 죽으신 분이야. 요한복음에서. 우리 안에 이제 죽으신 분이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여러분에게 있는 거야. 그리고 그분은 이제 다시 오실 거야. 계시록에서. 그 다음에 말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요한복음에. 그리고 그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서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성화의 과정에서, 거룩의 과정에서, 그리고 우리가 왜 말씀을 외워요? 그 말씀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외워볼까요? 5월달만. 시작. 요한복음 1장 12, 13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 영접하셨죠? 그 이름을 믿으시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공주님들, 왕자님들입니다. 자, 이 요한 1서를 쓴 목적이 5가지인데 첫 번째, 우리에게 사귐이 있게 하려고 그래요. 사귐, relationship, 주님과 함께. 예수님, 자, 읽어봅시다. 요한 1서 3장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fellowship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제 구원 받았으면 이제 사귀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만났으면 이제 어떤 여자, 어떤 남자를 딱 누굴 소개해가지고 소개팅으로 만났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디 사세요? 뭘 좋아하세요? 취미가 뭐세요? 사귀어야 됩니다. 이 사귄다는 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세요? 모르니까 알려고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분과 대화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능력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기쁨을 갖게 하려. 우리에게 기쁨. 사귀는데 여러분, 아가씨를 만났는데 괴로워 만나는 게. 그건 사귀는 게 아니에요. 설레어야 돼. 이야, 오늘은 뭘 할까? 오늘은 저 CGV에 가서 영화를 볼까? 요즘 좋아하는 영화가 뭘까? 잘 나가는 영화가 뭔가? 빠칭코를 볼까? 이 사귀는 기뻐야 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안에 기쁨이 계십니까? 그럼 제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앞에 뭐 어떤 시험 이것 때문에 힘들다. 힘들어도 기쁘게 여겨. 베드로전서 우리 배웠잖아요. 너희가 불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런 말씀으로 인하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이걸 썼어요.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죄져도 그분에게 가서 죄를 고하고 하나님 내 죄를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죄를 이기는 거예요. 죄에 꽉 잡혀가지고 맨날 그냥 하는 일 똑같이 하고 그건 죄에 확 잡힌 사람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내 마음을 딱 열면 놓으면 안 돼요. 사단에게. 자꾸 나쁜 생각을 하게 되면 여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그럼 사단이 그거 들어와. 합법적으로. 예수님한테 얘기해. 하나님한테. 나는 이 친구가 매일매일 나쁜 생각을 하니까 내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하나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영적 세계에 있어서 정확하게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 세례받을 때 죄에 대하여 죽었어. 나는 이미. 물속에 들어갈 때 죄에 대하여 죽고 물에서 나올 때 의에 대해서 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요한일서 네 번째 목적이 뭐냐? 미혹을 이기는 거예요. 거짓 진리들. 시작.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더라. 그 당시도 2단, 3단, 지금 신천지, 구원파, 안상홍 증인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여러분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 여러분을 삼켜 먹으려고 얼마나 노리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진리 가운데 딱 쓰는 거예요. 거짓 진리, 미혹해 하는 진리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알아야 돼. 진리를. 할렐루야. 다섯 번째 이 서신서를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은 뭐냐? 확신을,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이거 아까 처음에 이게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구원파가 와가지고 당신 구원 받았어? 확신 있어? 언제? 며칠 날? 어떻게 받았어?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나는 자전거를 언제부터 탔는지 모르지만 지금 나 자전거 잘 타 임마.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며칠 몇 시에 언제 누가 그게 중요하지 않아. 내가 일단 구원 받은 게 중요하지. 구원파에 대해서 탁 얘기하면 얘네들에게 할 얘기를 탁탁탁 몇 가지만 탁 알면 돼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죠? 회개에 관한 거. 구원파에 대해서 두 가지. 하나는 구원 언제 받았어 그거 하고 두 번째는 회개 안 해도 돼. 회개는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칭의의 사건. 우리가 죄 거듭났을 때는 한 번 회개하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나 우리가 그 원죄에 관한 거는 그러나 우리가 자범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육신 때문에 죄를 졌죠. 죄를 지어 죄의 세력 때문에 죄의 형벌에선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죄의 세력에서는 아직도 육이 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계속 끌려가요.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회개해야 돼요. 방금 아까 얘기했듯이 계속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그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는 거 회개. 구원파에게 그 두 가지만 얘기하면 됩니다.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는 삼위일체에 관계되는 것만 말하면 돼요. 삼위일체. 그 나중에 오늘 할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여러분 주님과 사귀십니까?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에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사귀시죠? 그럼 막 기뻐해야 돼. 막 설레야 돼. 여러분 애인 만나듯이. 그럼 누구와 사귀는가? 생명의 말씀과 사귀는 거예요. 1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 제자잖아요. 예수님하고 같이 먹고 자고 했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만져보고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지금 2000년 이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도 영적인 귀가 열려 그분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눈으로 그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2절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라. 누구죠?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예요.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fellowship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제자 요한은 그 예수를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진 제자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어떻게?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육체로 그 당시에. 그래서 요한은 그분을 경험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분을 경험한 사람으로 그 경험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자동이에요. 자동. 그리고 그분과 사귐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 매일 세 가지 제가 부르짖는 거.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 그게 떨어지면 사귀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호흡이 없는 거예요. 119 제일 먼저 부르면 뭐부터 해요? 호흡이 있나 없나 체킹해요. 호흡 없으면 계속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입에다 바람 넣고 인공호흡하고. 머리 다 터지고 피가 줄줄 흘러도 호흡이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산 사람이에요. 근데 멀쩡해. 호흡이 없어.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새벽에 이렇게 권사님들이 새벽을 깨워주시니까 오늘 너무 좋네요. 어제 또 수요 예배도 권사님이 또 나오시고 할렐루야. 이제 우리 모든 백성들은 다 나와야 돼요. 여러분 온라인 물론 힘들고 어려워서 육체적인 것 때문에 못 나올 수 있는데 되도록 나와야 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할렐루야. 다 팽개치고 나와야 돼요. 제대로 하고 나오셔야 돼요. 다 팽개치면 안 되고. 자, 내가 사귀고 있느냐, 누구랑? 예수님과 사귀고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 기준이 있어요. 시금석. 그게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요. 첫 번째는 순종이에요. 내가 주님과 사귀면 반드시 그분에게 순종해야 돼요. 그분의 말씀에. 그래서 4절에는 요한복음 얘기할게요.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뭐라고 그러느냐.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빛이세요. 사단은 어두움의 권세예요.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다, 펠로우십을 갖는다의 그 증거가 뭐라고요? 판단 기준이 순종이라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빛이신 그분에게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빛 가운데로 행한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빛이시니까. 그걸 순종한다면. 반면에 불순종하는 건 뭐죠? 어둠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죄 문제가 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밤에 시작돼요. 밤에. 어두울 때.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의 치안이 잘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는 그 나라의 밤거리를 보면 압니다. 밤거리가 환하잖아요. 그럼 죄를 잘 안 져요. 왜? 드러나니까. 근데 어두우면요 다 죄져요. 요즘 우리나라 LED 때문에 얼마나 환해졌어요. 사거리 보면 환해. 범죄가 줄어듭니다. 보세요. 사귐이라는 거는 내가 빛에 있느냐 어두움에 있느냐를 결정하는 거. 그런데 아들됨이라는 게 있어요. 아들됨. 이거는 내가 생명이냐 죽음이냐를 결정하는 거. 여러분 주님의 자녀 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을 얻은 자가 이제 빛으로 있을까 어둠에 있을까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빛에 있으면 정상인데 어둠에 있으면 비정상이에요. 아들이 되었어도 자녀가 되었어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 비정상이다. 그래서 그런 비정상인 사람들이 네 가지 거짓말을 해요. 사귐에 대해서.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가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고. 이건 거짓말이에요. 나 그 여자랑 사겨. 그런데 딴 데 가서 딴짓해.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행위 자체가 그분과 사귀느냐 안 사귀느냐를 결정지는 판단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분과 사귀는데 어두운 가운데 거한다.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죄 없어 라고 우리 본성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8절 시작. 우리가 만일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왜? 우리의 본성 자체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므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혹은 자녀들이 혹은 남편이 믿지 않는 죄를 짓잖아요. 왜 당신은 이래?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어둠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카인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해답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행위에 대해서 범죄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해요. 10절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보내지 않으세요. 안 그렇습니까? 범죄했으니까 그 죄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않아도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전도할 때 내가 왜 죄인이야? 나 제대로 살고 법대로 살고 사는데 그 아담에 관한 그 전가, imputation, 그 죄가 전가되었다라는 것을 잘 몰라요. 그 사람들은. 혼미케 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알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 네 번째 거짓말은 뭐냐 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지켰다고 얘기하는 거짓말. 요한 1서 2장입니다.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나 그분 알아. 빛에 거하는 분이라며. 그러면 그래서 계명 지키지 않고 어두움 가운데 있다? 그거는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나. 그러므로 말씀을 지키는 것 중요하다.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당연히 듣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데이트할 때 애인이 얘기하는데 나 이런 거 싫어해. 나 짜장면은 도저히 못 먹어. 근데 짜장면 집에 가서 짜장면 시키면 어떻게 돼요? 그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싫은 걸 먹게 하는 그건 완전 곤욕이지, 곤욕. 골탕 먹이는 거.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짜장면 싫어한다 그러면 뭐예요? 우동시키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하는 걸 그 사귐이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나 그의 계명을 알고도 실천하지 아니하고 입술로만 머리로만 믿는 성도들 너무나 많습니다. 다 알아. 나 제자 훈련에서 다 배웠어. 저거 초급 과정에서 다 아는 거야. 나 예전에 집사 때 저거 다 해봤어. 나 저거 다 알아. 여러분 아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머리로만 되는 게 머리가 이만큼 커지고 귀가 이만해 다 들어가 설교를 많이 들어서 그게 중요하지 않아. 내가 지금 실천하고 있느냐 그 알물, 그 아는 것을 그게 중요합니다. 암 따로 생활 따로 그건 거짓말장이라.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여러분 성도가 왜 죄를 범합니까?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칭의를 경험했어요. 의롭지 않는데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그 칭의를 경험한 사람은 죄를 안 짓나요? 거룩의 과정에서, 성화의 과정에서 죄를 져요. 그렇다고 다시 구원받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 성화의 과정에서의 죄는 회개하면 끝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서의 죄는 사귐을 깨트립니다. 그러나 아들됨을 깨트리진 않아요. 여러분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은 여러분 아들이죠? 근데 그 아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럼 여러분 아들이 아닌가요? 아니야, 그거는. 여러분이 거듭났어요? 구원받았어요? 정확하게. 대충 구원받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를 만나 구원받았으면 그 이후에 모든 육체 연약함으로 인한 모든 죄들은 다 회개하면 끝나는 거다. 사귐은 아까 얘기했죠? 빛과 어둠의 문제예요. 아들됨은 생명과 죽음의 문제예요. 우리는 주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았어. 믿습니까? 그러나 죄의 세력은 아직도 있어. 왜? 이 고깃덩어리 때문에.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욕심 때문에. 로마서에 보면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한 이것도 외울 말씀 중에 하나인데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냥 관심도 안 가죠. 그러나 여러분 너무 사랑하시니까 죄의 영벌에 저 지옥불에 떨어가는 걸 너무너무 아파하셔서 자기 아들을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이심으로 여러분을 살리신 거예요. 그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성화의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죄의 세력 때문에 매일 무너지고 넘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회개함으로 매일 구원받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제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화목하게 된 사람이에요. 예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수 없어요. 왜? 죄 문제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값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들어갈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어요. 이제 하나님과 펠로우십 사귐을 가질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전엔 그럴 수 없었어요. 구약의 성도들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가면 죽는 거예요. 즉사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정결케 의식 갖고 정결 의식 갖고 1년에 한 번 피 갖고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제대로 잘못되면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어요. 하나님을 보면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몸값으로 그분의 피값으로 주님 앞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고 얘기해요. 대언자.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를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대언자가 뭐죠? 대변해 주는 사람. 말 잘 못하거나 더듬더듬 거릴 때 옆에서 말 푹 해주면 그 사람이 대언자.
요한복음에서는 대언자를 보혜사라고 그래요. 보혜사. 보배로운 은혜의 사람, 카운셀러. 그 땅 위에 있는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언자 역할을 해주세요. 다시. 땅 위에 있는 우리에게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대언을 해주세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언자 역할을 해주세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저 하늘에서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제물로 바쳐졌어요. 요한 1서 2장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구약의 죄 문제 해결 방법은 뭡니까? 제물을 가져다가 제주의 죄를 제물에게 전가시켜서 제주가 제물을 죽임으로 그 핏값으로 내 제주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류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 임파테이션, 전가되어서 그분을 죽임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고백하면 용서함 받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목숨까지 줬는데.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 고발 못해요. 사단이 여러분 고발 못해. 여러분이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 한 절대 고발 못합니다. 절대 열어주면 안 돼요. 나쁜 생각하면 안 돼요.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러므로 성도가 범죄했을 때 오늘 여기 성도님 안 나왔네. 캐토릭. 신부님한테 가서 고해성사하는 게 아니에요. 희생제사 저기 다른 종교처럼 희생제사 드리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벌해서 삼보일배하고 피 터지게 이 육신의 고통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죄는 이미 처리가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되는가? 짓지 못한다.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죄의 세력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이므로 그런 죄는 다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신부님에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한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그분이 죽으신 거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육신의 약함으로 죄를 지을 때도 있는데 그때는 죄를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 그분의 명령을 철저히 지키는 것, 그것이 성도, 영생을 얻은 자의 근본 모습이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그분과 사귐이 있어요? 그러면 그 계명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판단 기준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순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새 계명. 7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사람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때 빛 가운데로 행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 사랑 안에. 성도가 하나님과의 사귐에 떠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어울릴 수가 없는 것이 기본적인 영적인 원리입니다. 왜? 우리는 다 한 가족이니까. 우리가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얘기하죠. 어느 교회는 목사님이 안 그래. 집사님, 권사님 안. 남자는 무조건 형제님, 형제님. 여자는 무조건 자매님, 자매님. 그런 교회도 있어요. 뭐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가족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가족을 만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가족이면 사랑해야지. 가족이면 맨날 싸우나요? 좁히고? 그건 가정이 아니에요. 가정은 사랑을 나누는 것이. 우리는 새 가족이 되었어요. 사랑 안에서. 12절.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믿죠? 사함 받았어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청년이니까 이기는 거예요? 베이비는 못 이겨요? 자, 아이들 나와요.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에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사랑에 가득 찬 아버지처럼 요한은 성도들에게 자녀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영적인 아비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죄의 형벌에서는 반드시 용서받은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성장하지 않으면 죄의 세력 때문에 매일 무너진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청년들아 강한 젊은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비들아 궁극적으로 아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흉악한 자를 이길 수 있어요. 애들이 이길 수 있나요? 오늘 어린이날인데 애들은 전쟁터에 여러분 어떤 애가 마음 모양 성격도 좋고 막 싸움도 잘하고 그래서 군대 보낼 수 있나요? 절대 못 보내. 애들은 만 나이 몇 살 이상 그래야 군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뭐 해야 돼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 여러분 지금 성장 과정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어디까지 성장해요? 그리스도 예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다음에 사랑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자,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 그 유명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기. 아버지에 대한 사랑. 여러분 거듭났어요. 이제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아들이니까 아버지에 대한 사랑 관계가 있잖아요. 펠로우십이. 그러나 세상을 향한 사랑이 또 있다니까요. 죄의 세력 때문에. 육체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갈등이 계속 생기는 갈등.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이 여기 뿌려진 사람과 자기 자신의 본성이 여기 두 개에서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누가 이긴다고요? 먹이를 많이 주는 곳에 이깁니다. 여러분이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이 하나님의 본성에 먹이를 많이 주면 이 내 본성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거듭났어도 교회 다닌다고 하도 집사 권사라고 직분도 받아도 세상에 나가서 막 24시간 살아. 그럼 세상에 밥을 많이 주는 거야. 그럼 하나님의 본성은 쭈그러들어요. 세상이 지배하는 거예요. 나의 삶은. 여기서 얘기하는 세상은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우리 생활에 속한 모든 것입니다. 세상은요. 사단의 체제가 사단의 체제. 사단이 꽉 잡고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세상을 꽉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적인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요한은 세 가지 특성이 됐어요. 육신의 정욕. 이 정욕이라는 건 뭐냐면 이 마음에서 막 타고 오는 욕구예요. desire. 여기서는 lust라고 나오는데 쾌락이 있기 때문에. 육신에 그런 쾌락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먹을 때 쾌락이 있죠. 여러분 먹는데 고통스러운 사람 있어요? 안 그래요. 먹고 잘 때도 쾌락이 있는 거예요. 자는데 막 힘들어서 막 못 자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어, 그죠? 우리가 먹고 이런 모든 이런 우리 이 오감을 통하여 쾌락을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죠? 부부 관계에서의 그런 즐거움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돼요? 육신의 정욕과 눈으로 보는 거.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게 가장 죄를 많이 짓습니다. 눈으로 보는 거. 그래서 시각장애인 누가 오늘 목사님 그랬대요. 시각장애인한테 당신은 앞에 안 보이니까 죄를 덜 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각장애인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요 상상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육신의 정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생의 자랑, 목에 기부스하고 교만한. 여러분 이거는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는 다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돈. 무조건 돈이야, 돈. 그러나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릴 거예요. 언제? 하나님 심판의 날. 그때 여러분 주식, 그때 여러분 통장에 돈, 그때 여러분 아파트 98평, 뭐 이런 거 있죠?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때는. 불로 심판할 때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고 이 모든 것을 위해서 매일매일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왜? 그분과 사귐이 있으면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참된 사귐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랑은 내가 그분을 사귄다면 그 사랑이 판단 기준이 된다. 시금석이 된다. 세 번째는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들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애인을 만났어요. 그 애인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요? 요즘은 네이버 치면 다 나와. 물론 애인은 안 나오겠지만 웬만한 사람 탁 나와. 이 사람 누구야? 네이버 탁 치면 그 사람 나이 신상 뭐 쭉쭉쭉쭉쭉 다 나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죠? 그럼 탁탁 치면 다 나와. 어디서 쳐요? 말씀을 해봐요. 그의 말씀 안에 다 계시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알고 싶으면. 그래서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알고 거듭났는데 말씀을 안 읽는다.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 말세 시대에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이 말씀을 유혹합니까? 2단 3단들 18절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여러분 이게 언제 시대예요? 초대교회 시대예요. 이때 말세라고 얘기하는. 지금은 뭐예요? 말세의 끝이야. 지금 적그리스도 세력들, 이 세계 정부, 단일 정부, 또 뭐 이 돈 하나로 뭉치고, 영화는 넷플릭스로 뭉치고, 모든 동영상은 다 유튜브로 뭉치고, 다 돈은 디지털 돈으로 뭉치고, 전부 다 하나로 뭉칠 겁니다, 여러분. 아이디 주민증도 여러분 이제 하나로 나올 거예요. 하나로, 전자로 돼서. 그때 되면 그걸 꽉 잡고 있는 세력이 있을 것이다. 그가 적그리스도다. 엔타이크리스트. 그래서 거짓 선생들 진리의 사귐을 그만둡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진리의 공동체 속하지 않은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고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서 혼자 나는 저기 산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혼자 수행해서 나는 득을 얻겠다. 도를 득하겠다. 이런 분들 있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속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예수 공동체에 속하지 않으면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그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알아요? 21절,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 선생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서 십자가에서 육신을 가지고 죽은 것에 대해 부인해요. 그냥 그게 아니야. 그냥 가현설, 가짜로 나타난 거야. 막 2단, 3단들을 얼마나 많이 비스무리하게 얘기하는 자들이 많아요.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에 주께서 예배하신 그것을 붙들려야지 계속 변질되고 미혹되고 세상 것과 이렇게 합하게 되고 통합되고 막 이렇게 연합되고 캐톨릭과 연합되고 WCC 연합되고 뭐 힌두교와 연합되고 우리 종교 다원주의 하나가 돼야 돼. 말은 그럴싸하지만 그게 다 사단의 전략 전술이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26절,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요한이 얘기하는 거와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랑 너무 비슷해요. 교회 안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통해서 누룩처럼 점점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해요. 미혹해 한다. 그러므로 조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 이 성령이 중요해요. 성령.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잘 안 읽어져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 왜냐하면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라고 그랬죠. 하나님,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계속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으심이 너희 안에 거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그가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러므로 요한 1서 1장 2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주도의 교훈은 뭐냐? 사귐이다. 근데 그 사귐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증거될 수 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죄가 들어올 때 그것을 언제나 고백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과 뜻을 사로잡게 되는데 내가 24시간 중에서 거기에 할애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귀는 증거가 될 수 있다. 만약 하나님 말씀을 부정적으로 보고 고의적으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말씀 소홀히 하고 하나님 백성과 어울리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가 아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다. 할렐루야.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삶을 통하여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삶, 그 사람이 진짜다. 그 사람이 알곡 성도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부 성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요한일서 너무나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승리의 삶을 24시간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 제목